저를 첫 주 시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호전교회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둘째 날 저녁에 이렇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의 한 부분 중에 이제 에스더서를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시안 예배 하듯이 애들한테 에스더서를 쭉 물어봤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던지. 너무나 제가 이렇게 막 이 어깨 뽕이 올라가는 막 순간이었는데요. 모두들 다 놀라면서 심지어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그 누구죠? 모르드게가 아니라 에스더 누구였죠? 갑자기 제가 헷갈렸는데 배신 왕을 이렇게 그 반역한 그 두 신하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오늘 아까 기도했던 그 친구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저도 못 대고 있었던. 그래가지고 별명이 성경 천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오셨던 분들한테 했었는데 기도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미 광고 나간 대로 저희 화장실 공사가 어저께까지 다 될 줄 알았는데 다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월요일 아마 화요일까지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우리 남성들은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고 손 씻는 거는 여기 부엌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여성들은 2층에 있는 기존의 남자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또 금요 기도회 또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하고 주일학교가 이제 21일까지 얻게 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수련회 이제 2주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수련회 또 은혜로운 또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마음으로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예배 오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또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됐건 얼만큼이 됐건 그게 어떤 시간이 되었건 어떤 장소에서 나를 부르시건 또 나를 어디로 부르시건 기꺼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안 예배 이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달 시안 예배 주제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열심히 찬양을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 지난달 말씀 이렇게 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또 필사하면서 여러분들 했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어디 말씀이죠? 시편 18편 49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 친구들까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 4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우리 믿는 모든 신앙생활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제예요. 뭐가 그러면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인들에게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초다.
뭘 것 같아요? 믿음인데 우리가 뭘 듣고 믿음이 생겼을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안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복음. 맞아요. 복음. 오늘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 복음의 주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기 전에 목사님을 좀 따라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목사님 보는 시간. 유비야, 목사님을 보고 한번 해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맞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여주면 목사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달에도 한번, 우리 이번 달에 계속 필사하고 또 우리 다음 달에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 자, 복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오늘은 이 두 가지로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 근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속죄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혼자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너무 많이 져.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지 기억조차 못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죄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다 기억도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 한다고요? 무슨 죄? 속죄. 속죄를 하셨어요. 속죄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막는다. 뭘 막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막는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덮는다. 뭘 덮어줄까? 서아야, 뭘 덮어줄 것 같아? 죄를 덮어주는 거야. 왜?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뭘로 덮을까요? 뭘로 덮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지 않으면 우리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막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는 이 속죄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 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음. 맞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혈의 한 부분,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복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죽음만 있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가게 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아까 죽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면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나 딱 한 번만 살려줘. 나 딱 한 번만 봐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 번 봐주고 한 번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건데, 구원이라는 건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부활했다는 건 또 다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준 것과 더불어 우리가 거듭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을 때 그 죽기 전에 그 몸을 똑같이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똑같을까요? 다를까? 달라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제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몸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은데, 좀 어려운 단어지만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중생. 중생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기도했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기도를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단어가 이제 한 문자어로는 중생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복음은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할까? 우리 중고등생 중에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했는데, 저 방에서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문제에서부터? 너무 인상만 쓰지 말고. 자, 한 단어인데. 자, 한 단어인데 지읒으로 시작하는 죄. 그래요. 얘기할 뻔했는데 그래도 오빠들이 체면치를 했어요. 죄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복음의 시작은 죄에서 시작을 해요. 자, 죄는 뭘까?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는 첫 번째로 뭐냐면 나쁜 행동, 나쁜 말, 이런 게 죄예요.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법 또는 규칙을 어기는 것, 이런 게 우리가 나라에서 세운 어떤 법도 있고, 학교에서 세운 교칙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집에서 엄마랑 세운 약속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몇 시에는 우리 잠자자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엄마랑. 이런 것도 다 규칙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무언가를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게 나쁜 행동이기도 하고,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뿐만 아니라 또 뭐가 죄라고 그랬죠? 말로 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욕하는 것. 우리는 욕하는 사람 없죠. 욕하는 것, 또 누군가를 막 저주하는 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나쁜 말과 행동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죄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 맞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알까? 하나님.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아. 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아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는데 또 있어. 예수님도 알고, 또 누가 알까? 사단도 알아요. 이게 문제야.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게 문제가, 사단도 우리가 나쁜 생각을 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고 우리한테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품었던 생각, 나쁜 생각이 처음에 요만큼이었던 거를 점점 크게 만들어. 그래서 나쁜 생각이 나쁜 말로 혹은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자꾸 꼬드겨, 우리를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품을 때 사단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생각을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참 동의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게 죄냐? 세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 그냥 내 인생, 세상은 아주 뭐 광고나 이런 거 만들면서 아주 멋있는 카피를 써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는 게 다 맞아. 네가 하는 생각, 네가 하는 결정 모든 게 다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멋있는 어떤 화면을 만들고 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 또 내가 주인 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 우리가 죄 짓는 게 너무나 쉬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자, 첫 번째는 이 죄를 지으면 분리가 일어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데 우리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래 하나 되었던 게 분리된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사이에 분리가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탓하고 비난하게 돼.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 막 서로를 막 비난하고 탓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을까? 최초에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 원래 아담이 이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너무 좋아했는데 막상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창세기 3장 12절을 목사님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이 자신이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탓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생긴 이 아내가 이래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이에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지 않고 경쟁자로 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끼리 사이가 좋나요? 예,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관계가 좋은 게 참 쉽지 않아.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도 이 관계가 어려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꼭 집에서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학교 안에서의 친구들도 형제 자매고 일하는 데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형제 자매인데 서로 막 경쟁자가 돼. 자, 최초의 형제 자매가 누구였을까? 우리 인류 사이에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고 최초의 형제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났어. 그리고 그 안에 막 질투심이 막 생겼어. 그래서 동생을 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형제 사이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돼요. 세 번째는 서로를 기쁘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이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뭘도 해주셨지? 뭘 씻겨주셨지? 발도 씻겨주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내가 높은 자리로 가겠다고 막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이렇게 형제 자매들 간에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막 받으려고 내가 누르려고 하는 그런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기도 하는데 더 심각한 게 있어. 사람과 누구 사이가 또 분리가 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들 사이도 이렇게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누구만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물어보지 않고 자꾸 나 좋은 대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죠? 구약 시대는 뭘 드려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짐승이 그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졌어. 그래서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일에는 이렇게 광야로 이 염소가 이렇게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만 드렸으면 됐을까? 아니에요.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2번씩 매일 제사를 드렸어. 그걸 무슨 제사라고 그런지 여러분 기억나요? 번제인데 앞에 하나가 더 붙는데 무슨 번제? 시옷으로 시작하는 상번제. 맞아. 상번제.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시간도,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또 우리가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속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불완전해서 죄가 여전히 다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오시기도 했을까? 그 짐승 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시대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구약 시대 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죄를 해결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달라요. 죄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직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돼요.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써 있는 히브리어에는 슈브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내가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자책하기도 하는 것, 또 비슷한 말로 후회. 후회하고 내가 회개하는 거는 다른 단어예요. 후회는, 자책하는 거는 내가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그냥 내가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이 보니까 이 회개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청소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죄가 뭔지도 알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잘 아는데, 그런데 이 진정한 회개가 어렵다는 걸 이제 청소년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 목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냐면,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보다 더 어릴 때부터 목사님도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복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이 죄인이라는 게 정말로 깨달아졌어. 그리고 이 죄가 뭐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게 그게 너무 믿어졌고, 그리고 내 죄가 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너무 느껴져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게, 그게 목사님이 영으로 이렇게 받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달라졌어. 태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이런 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 머릿속으로는 알고 우리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렇지,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믿겨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누구를 죽이고 막 사기를 치고 막 이런 누구를 막 때리고 이런 큰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내가 짓고 있는 이런 작은 죄들을 향해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첫 단계가 회개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제 회개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약속일까?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 나오는데, 자, 목사님,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 따라갑시다. 회개. 두 번째,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런 과정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성경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 같은 건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나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한 이 복음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동안 목사님이 설명했던 게 이 십자가 복음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래요. 다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 자,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자, 이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학 때 들어가면서 새로운 책들을 지금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무슨 책 묵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서원이가 얘기했어요.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대요. 맞아요. 아니, 목사님 잘못 읽었나? 우리 서원이가 이렇게 정직해요. 목사님은 입 모양만 보고 골로새서라고 말한 건 줄 알고 골로새서 그랬더니 내가 말한 거 아닌데.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착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복음 중에 이거를 잘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이게 내일 우리가 큐티할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거 읽읍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으래. 위의 게 아니면 받는 말은 뭐야? 이 땅의 것, 이 아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찾지 말고, 너희가 이제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중생했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을 찾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찾으라라는 단어가 제테이테라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구하다, 열정적으로 찾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더 이상 땅의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 나의 비전 이런 것만을 찾아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열정적으로 찾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학자들이 일부 학자지만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중고등학교 우리 명예를 걸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유희야, 고개 이렇게 오빠 뒤에 고개를 숙였던 유희야.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왜 따로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또 구분해서 설명을 했을까? 구원 받으면 그게 전부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디 거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땅에 있는 것 아니면 위의 것? 위의 것. 맞아요. 제인이가 멋있게 얘기해 줬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 뜻이 있어. 이것들을 구하고 이것들을 찾아 살아야 돼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일부 학자들이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목사님도 거기에 너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복음을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여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딱 한번 붙잡고, 자 이제 쓰는 거는 그만하고,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내가 날마다 이 회개 그런데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게 나한테 큰 감격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밖에 안 돼.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책에 써있는 이야기처럼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먼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 우리 아이들 만나보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확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게 거기에 큰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먼저는 이거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참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먼저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은 하지만 이게 확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깊이 잘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죄를 내가 짓고 또 넘어지는 것에 대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이것이 정말 참 감사가 되고 이것이 이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참 고백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들한테 갑시다. 그만 써도 되니까 진유랑 다 엄마한테 갑시다. 유비도 엄마한테 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지금 우리 어렸을 때 나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찾고 이거 좋아하기 쉬운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묻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될까?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앞으로 인생을 주님께 어떻게 내어드릴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쫓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이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눈이 점점 떠져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 그 고귀한 가치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품으며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심어주는 우리 부모가 되고 위의 것들을 또한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한 자녀에게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지금도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 우리 정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